우리가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려주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여 들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이 시간 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거룩해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승리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하나님, 오늘 그런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한 상황보다 나보다도 더 크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님 오늘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구주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보다도, 내가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보다도 더 크신 주님의 은혜,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할, 승리케 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능과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정죄함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아버지 하나님 무기력함에 빠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의 뜻을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과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그 능력을 하나님 입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우리 다시 한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그렇습니다. 주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에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그렇습니다. 주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우리 다시 한번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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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요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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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이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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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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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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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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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의 능력 되신 소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 힘있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우리 다시 한번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할렐루야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선포하십시다.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난 믿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것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이 시간 떠나갈 것입니다. 떠나가고 우리 찬양 중에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한 우리 목소리 높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의 전능의 왕 되신, 우리의 능력 되신, 승리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원수를 물리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하니. 우리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고백하십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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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오늘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온전함으로 승리로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하나님 결단한 오늘 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기쁨이고 영광이고 하나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귀한 이름을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가운데 깨닫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진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그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예배자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하나님 물질과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진정한 영적 승리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할렐루야 나만 대단히 되나이다마.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아버지와 영혼과 아버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은혜 안에 성령 안에 능력 안에 아버지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와 삶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온전한 고백과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우리의 선포와 아버지 오늘도 간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상달되어질 논할 때 아버지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자유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여 바라보며 아버지여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아버지 근에서 자유함을 얻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 오셔서 아버지 곳에 충만하여 주시고 아버지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력과 말씀을 방해하며 하나님의 아버지여 거룩한 영들을 아버지 묶고 매고 누르는 악한 지혜를 막아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듭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을 내어놓습니다. 성령의 감동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고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예수여 성령이여 아버지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예배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고 해바다 열릴지어다 막힌 것들은 열릴지어다 묶인 것들은 풀어질지어다 눌린 것들은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오늘도 자유하며 승리하며 아버지 오늘 온전하고 거룩한 아버지여 예배여 아버지여 예배가 삶으로 아버지 삶이 아버지 우리의 영혼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심령과 영혼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마강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대면하되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하마감동 역사하심을 통하여 승리하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이 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의 마음과 아버지의 심령과 아버지의 귀를 열어주옵시고 아버지의 삶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아버지 기뻐하시는 예배요 아버지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열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아버지 저희 영혼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인도하심을 받아 아버지 자유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몸과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시며 주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완전하신 거룩하신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영혼의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라바 카라이라마 세레기레메 크르기레네기라라기라라 라기라라라기라마 세레기레네기레네기레네기레네기레네기레 라기라마 타라마 카라기레네기레라기레네기레네기레 아세레메 크르기레네기레메 크르기레네기라라기라바 할라기라라기레네기레네기레메 이레기레네기레마 카르기레네기라 아버지 라기레메 크르기레네기레마 세레기레메 크르기레네기레네기레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마음문을 열어주옵소서. 삶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영생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형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가정과 기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든 몸과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 영혼과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 우리의 모든 것 내어놓사오니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영원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기대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에 합당하여지길 원하며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운행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는 완전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온전하신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이 물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그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물질이 없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울 자가 없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과 임재를 사모하는 저희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물질이 없어도 매양간에 소가 없고, 아버지여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을지라도 주님만 계시면 우리는 기뻐 뛰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모든 것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을 경청하오니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질병과 죄 어둠은 다 거두어내 주옵시고, 오늘도 모든 치료와 아버지 회복과 성장과 변화를 이루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여호수아서 5장 10절. 여호수아서 5장 10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흥회를 이어서 또 심야 기도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도 성전에 나오시고, 오늘따라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많아요. 피자를 먹어서 그렇습니다. 자주 싸야 되고, 우리 친구들 보면 자꾸 쏘고 싶고 사고 싶고 먹이고 싶다. 주의 종이라 그런지 말씀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밥을 한 끼라도 더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데, 주님의 마음이고, 어쨌든 우리가 더 영육간에 풍성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먼저 드리면요, 내일 10시에는 우리 김희애 집사님 아드님 그 결혼식이 교회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출발합니다. 그 이전에 9시,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8시 반에 출발하고요, 9시에 우리 한철구 집사님 모친 우리 장례 마지막 발인 예식인데요. 우리 아침 일찍이라 많이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타세모 모임은 다 있고요, 우리 학생 청년 예배도 다 온전히 진행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이제 제가 설교하는 패턴을 어느 정도는 이제 7, 8개월을 계속 들으셔서 조금 익숙하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처음부터 본문으로 안 들어갑니다. 처음에 에피타이저를 좀 먹어야 돼요.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강한 음식을 먹거나 갑자기 주식을 먹어버리면 소화가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서양식은 스프 한번 나오고 또 뭐 이렇게 그 야채도 좀 나오고 이렇게 서서히 먹는데, 뷔페 가면 꼭 처음부터 고기부터 먹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못 먹습니다.
찬양도 그렇고 오늘도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아주 저 부목사님이 오래간만에 그 찬양 인도를 시켰더니 아주 그동안 있었던 걸 다 쏟아낸 것 같은 그런 열정과 또 열심으로 아주 충만하고 은혜로운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막 결단하는 찬양하잖아요. 그럼 소화불량 걸려 그래요. 처음에 오늘도 찬양이 좋았고 아주 부드럽고 좀 조용하고 잔잔하고 저음인 찬양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도 설교 시작에는 좀 시답지 않은 얘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창 시절 우리 아이들 세계에서 특히나 남자 아이들 세계에서 성공이다. 그리고 거기서 인정받는다. 그 남자 아이들 학교 학창 시절에 누가 가장 인정받고 누가 가장 성공한 그런 학생으로 인정받을까요? 여자들은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무조건 이겁니다. 남자들은 공부요? 그건 선생님들 세계에서는 인정받는 거지. 우리 남자들 세계에서는 야, 잘 나간다가 그건 뭐다? 싸움 잘하는 거예요. 싸움 잘하는 거. 요즘은 조금 덜하죠. 누구 때리거나 이러면 사고가 커지는. 저 때는 무조건 이거였습니다. 무조건 주먹. 감사한 건 저는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고 학창 시절을 보내진 않았는데 초등학교 때는 제가 배구비여서 애들이 안 건드렸던 것 같아요. 이 운동부라고 하는 이 중압감 때문에 안 건드렸고, 중학교 때는 나름대로 제가 등치가 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입이 좀 거르고 등치가 좀 크다 보니까 애들이 싸움 되게 잘하는 줄 알고 막상 붙으면 되게 비리비리한데 애들이 많이 안 건드렸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중창단, 제가 중창단 했는데 누가 중창단 애 중에 한 명이 싸움 붙었다 그러면 중창단 애들이 개떼처럼 몰려들어가고 한꺼번에 싸우고 이래갖고는 저 고등학교 때 또 나름대로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짝이 학교에서 완전 짱을 먹던 이상인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킥복싱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제 옆에 이렇게 딱 짝이었는데 항상 나는 대통령 경호를 할 거야. 나는 큰 꿈을, 얼마나 그냥 그 친구는 저보다 키는 조금 작았는데도 킥복싱을 한 포스고 있고 또 등치도 이렇게 넉넉하고 그래갖고 굉장히 아이가 굉장히 커 보였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어느 날 제가 목욕탕 갔다 매점에서 봤어요. 근데 그 매점 사장님이시더라고. 제가 매점 사장님이 뭐 별거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그 친구는 대통령 경호원을 하겠다는 친구인데 매점에서 사장님하고 있으니까 학창 시절하고는 굉장히 달라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학창 시절에는 몰라요. 싸움 잘하고 당장 그 주먹이 앞서는 그 순간순간이 그 아이들 세계에서는 막 대단한 것 같고 강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위대한 것 같지만 막상 졸업을 하고 나면 정말 승리자, 정말 성공자는 누굴까요? 큰 안경 끼고 이러고 앉아서 공부하던 애들. 걔들이 진짜 성공자고 걔들이 진짜 뭔가 잘 나가는 애들이라는 것을 학창 시절에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승리자, 진짜 성공자,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이런 무지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명예 있고 권력 있으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는 알지요. 누가 잘 나가는 걸까요? 예수님 잘 믿고 영적으로 제대로 선자가 강한 자고 성공자고 잘 나가는 사람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힘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정말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건 나중에 가서야 그때 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맨날 쭈그려 앉고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거기 가면 이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맨날 말씀 본다고 이렇게 성경 피고 막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 성경 같은 거 되게 좀 안 부끄럽나? 안 부끄럽지? 학교에서 성경 보고 이랬으면 야, 너 뭐하냐? 아니야 뭐 이러고 이런 거 말고 그렇게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런 애들이 나중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짜 잘 나가고 높은 주님의 생명의 자리에 있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학창 시절에 싸움으로 말미암아 잘 나가듯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삶은 어떻게 보면 싸움이요 또 경쟁이요, 그 경쟁 사이에서 이기는 자가 살아남듯이 영적인 세계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의 가정 안에서도 잘 나가는 자, 승리하는 자, 온전한 자가 되는 거지. 여러분,
지금 나는 싸우는 자로서 뭔가 싸움에 능한 자로서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지? 나는 지금 싸움에서 이기고 있나 지고 있나? 전혀 싸움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고 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나중에 가서 우리가 이 경쟁 사회에서 도태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그렇게 눌리고 매이듯이 영적으로도 눌리고 매이고 묶이고 끌려다니고 우리가 실패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영적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이기는 자만 어디를 가느냐, 그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계속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기는 자만이 생명의 나무 열매를 맺을 것이요, 이기는 자만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요, 이기는 자만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요, 이기는 자만이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요, 이기는 자만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으리라. 이거 한마디로 뭐예요? 이겨야만 이 땅에 영적으로 이기는 자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의 보좌 앞에 하고 생수의 생명의 강물을 먹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지, 절대 이기지 않으면, 그리고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도태되고 버림받고 저 주님 나라에도 버림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잠깐 소아시아 7교회를 제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슨 싸움에 놓여 있고 무슨 전쟁을 치르고 있고 뭘 어떻게 싸워야만 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에베소 교회, 너희들은 사랑을 빼앗겼다, 너희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어요. 악한 마귀는요, 지금도 오늘 우리를 사랑은 빼앗고 행위, 결과, 어떤 사역, 눈에 보여지는 것에 연연하게 만들도록 우리를 자꾸 속여버립니다. 오늘 새벽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이 지금 마음과 사랑을 놓치고 행위와 열심과 결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마귀에게 이미 진 겁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내는 일에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 없이, 마음 없이, 고백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습관되어졌어요. 가족끼리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이미 실패자고 마귀에게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칭찬을 받았어요. 충성되다, 너희들은 게으르지 않다, 너희들은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뭘 잃었다? 첫사랑을 잃어버려 내가 너희를 책망하노라. 여러분, 이 심야 기도에 나오고 새벽을 깨우고 충성 다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지만 우리 사랑 빼앗겼으면 이미 마귀에게 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문학교회 고난을 이겨낼 싸움에, 이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서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꾸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마귀가 자꾸 말씀을 들을만 하면 빼앗아가고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자꾸 마음을 막고, 그리고 자꾸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말씀이 없어 믿음이 없고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신앙과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버거나무 교회는 이 발람의 교훈을 조심해라.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지식을 쌓아야 되고 분명히 들어야 하는데, 이 신앙이라는 것을 여기에 그냥 가둬버리는 거예요. 아, 많이 배웠다, 내가 많이 안다, 지식이 쌓였다,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신앙에 내 마음과 생각이 창념되어지는 이런 발람의 교훈, 이것을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우고 또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지만 지식이 신앙이고 또 배우는 것에 신앙을 한정되어져 버리다 보면 우리는 마귀에게 이미 속은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지식의 한계에 이 신앙을 가둬버리도록 우리를 속이지요. 또 두아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세벨의 교훈을 조심해라. 요즘 이세벨의 교훈에 빠져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이세벨의 교훈이 뭐냐면, 이세벨은요 체험적이고 감각적이고 뭔가 은사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행태를 향하여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순복음교회에서는요 가끔 이런 얘기해요. 순복음교회가 이단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방언 못하면 천국 못 간다. 성경에 안 써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살짝 치우치게 되면 은사가 그 신앙의 전부인 것이냐, 구원의 조건인 것이냐, 은사가 크고 강력하면 믿음이 크고 신앙이 좋은 것이냐.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요즘 사도는 은사를 행해야 되고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렇지 못하고 그 은사적인 부분들이 약하면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약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치부되는 이런 이세벨의 교훈도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될 하나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또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나 너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살았다 죽었다가 뭘까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몰라요. 그냥 교회는 헌금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뭐 이러면 되는 거지, 거기 뭐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이 살았다 죽었다 그 전혀 감각이 없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은 살았다 하나 죽었다라고 하는 사대교회의 교훈으로 얘기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보여지는 것에만 연연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마귀는 계속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계속 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을 막아 이겨야 예배가 온전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보하는 자가 있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막고 누르는 영적인 세계를 풀어 자유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자꾸 알고 깨닫고 싸워 이기는 자가 돼야 우리는 살았다나 죽었다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피아의 교회를 보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냥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져가고 묶여있는 거.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인내의 말씀이 그 안에 온전히 이렇게 자리 잡지를 못하고 그 말씀이 이 돌짝밭 기경되어지 못한 마음밥 때문에 심기다 말고 무너져버리고 심기다 말고 무너져버리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래요. 끝으로 라우디아 교회를 보면 미지근한 심령의 싸움이 있다. 그는 지금 미지근한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싶진 않으세요? 뭔가 열심 내는 거 귀찮고 뭔가 최선을 다하는 거, 뭔가 사람이 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막 안달하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고 하는 신앙생활, 이제 귀찮다고 옛날이나 하는 거지 뭐 지금 또 내가 아직까지 막 그러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어린아이고 우리는 늘 순전하고 사하고 또 깨어진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면서 막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부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귀가 자꾸 거기까지 이만큼도 충분해. 너 앞부터 이제까지 너무 열심히 했어. 너 그렇게 열심히 하면 광신도 된다. 천천히 조금씩만 가자. 이러면서 자꾸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믿음 하나님은 토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세상 소리 들어와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막 목말라야 되는데 시장이 반찬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상 술을 먹어놓으니까 세상 음식을 먹어놓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우리의 심령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의 마음이 뭔가 이렇게 열정적이고 열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들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건 본론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랑을 얻어내야 되는 싸움, 고난을 이겨야 될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오늘 우리는 니골라당의 어떤 이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과 또 온갖 영적으로 살았다 죽었다는 진리 안에서 우리는 싸워야 되고,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지켜 마음이 식어지고 뜨뜻미지근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 모든 영적 싸움이 지금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 사랑을 빼앗겼고 고난을 이기지 못해 팍팍 넘어져 가고 있고, 지금 이 세상 지식에 빠진 신앙, 그리고 이 은사에 빠진 신앙, 내 영혼이 이미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답답한 신앙,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눌려있고 매여있는 모습들,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우리 지금 모두의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면 이게 이유가 뭐냐? 마귀에게 어떻게 됐다? 졌다라는 거예요. 졌다라고. 이기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전 몇 패라고 했을 때 우리는 10전 뭐 5패, 6패, 7패는 아니더라도 한 3, 4패는 3, 4번은 이겨야 되는데 10전 9패, 10패 아주 다 진멸하고, 여러분 이 7가지 내용만 딱 받아라도 여러분 몇 가지에서 이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세요? 그 사랑 빼앗기면 에베소 교인처럼 지금 책망받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될 우리가 그냥 몇 가지 행위에 빠져갖고 마음 뺏기고 있다라면 이미 졌고 우리 무너졌고 이미 지금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몇 가지만 봐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 싸움의 현실에 놓여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야 될 땅이 있다.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서? 애굽에서 어디로? 광야로. 광야에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 가나안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 가나안 땅에서 뭐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땅 뺏어 먹게 했죠. 결국은 지금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2단계를 밟아 나가야 돼요. 세속에서 끄집어내줘야 되고, 광야에서 나를 포기하고 자아를 무너뜨리는 이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훈련 과정이 끝나고 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치러내야 될 영적인 선한 거룩한 싸움의 열매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싸움에서 능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비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양육하고 훈련하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핵심이 여러분들을 영적인 군사여 훈련된 나리선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저는 조교입니다. 조교같이 보이시나요? 등치는 좀 비스무리하죠. 저는 영적인 조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싸움에서 나리선검을 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적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돕고 섬기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훈련시키는 이런 조교로서 저를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나는 얼마나 싸움에 능한 자, 싸우지 않으려고 지금 머물러 있는 자는 아닙니까? 저 후방에서 진짜 싸움은 질색이다, 나는 모르겠다, 그런 거 모르겠다, 그냥 이 땅이 필요한 것만 채우고 살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그 땅을 취하지 않으면 거룩한 주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며 생명께서 지어진 일이 없도록 오늘도 거룩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룩한 예루살렘의 백성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싸움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꺼내줬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런저런 훈련을 받고 1세대는 없어지고 이제 2세대인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너희들은 능한 자, 이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자,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준비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의 교훈적인 하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싸움에 능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해야 될 준비가 있고, 그 거룩한 땅을 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에서 오늘 우리가 열매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나는 싸울 준비가 됐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싸울 준비가 됐으며 나는 이 싸움에 능한 자로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는가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길갈이라고 하는 땅은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하나님께서 그 12돌을 세워놓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난주에 뭘 했지요? 할례, 그렇습니다. 할례. 그 할례 과정을 하고 나서 지금 그 길갈에서 뭔가가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10절에서 12절에 무슨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간단히 설명하면 길갈에서 좀 뭐를 하고 있습니까? 유월절을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하나의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땅의 소산, 그 땅에 뭐 소산이라고 했을 때 뭐 곡식일 수도 있고 뭐 육식일 수도 있고 뭐 그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양식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을 먹고 나니까 갑자기 뭐가 그쳤다? 예, 만나가 딱 그쳤어요. 이게 갑자기 뭘 의미할까? 이걸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하면서 가나안 땅, 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준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13절에서 15절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 간단합니다. 칼을 든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갑자기 딱 나타나갖고, 자 보세요.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냥 일반 군대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천사, 뭐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천사가 칼을 딱 들고
쫙 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그 지금 여호수아 앞에 쫙 나타났더니 여호수아가 너는 누구냐? 나를 위하는 자냐? 아니면 아니면 대적을 위하는 자냐? 너의 정체는 뭐냐? 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어마무지한 사람이 뭔가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릴 줄 알았는데 한마디 딱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신발 벗어라. 저는 굉장히 이 장면 보고 웃었어요. 이거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하는 얘기인데 거긴 신발 벗고 들어가셔야죠 이러면서 항상 제 방에 들어올 때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 신발 벗고 들어오나요? 이제 그거 물어보는데 저 하늘 보자 우편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고 칼까지 딱 차고는 기껏 한다는 얘기가 신발 벗어라 그 얘기 하나 딱 했다라는 거예요. 과연 신발 벗게 하려고 하늘 보자 우편을 버리고 여기까지 현근 전사가 내려오셨을까 하는 문제도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텐데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이 장면 바로 앞에 너희들이 싸울 준비가 됐는가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싫어도 그냥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세요. 자,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 이제 뭔가 이제 저 가나안 땅을 취하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내 삶의 지경으로 끌어오기 위한 싸움에서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 이 싸우기 위한 마음의 준비, 영적 싸움에는 어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2절을 이제 하나씩 한번 풀어봅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까지는 광야에서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는데 이제 이 길갈이라는 땅과 이 여리고를 포함한 이 여리고 평지 길갈이라는 땅에 갑자기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만나가 그치고 이제는 이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야 되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보내주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사인일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룩한 양식, 생명의 양식, 말씀의 양식, 영의 양식을 생각할 때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만나나 기적기나 이사나 뭐 영적인 은혜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과거에 내가 먹은 것이 현재에도 적용되어 줄 수 있고 과거에 먹은 양식이 오늘 사는 힘이 될 수 있고 내가 과거에 받은 은혜가 지금까지도 실효성을 가지고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도 옛날에 은혜 좀 받았다. 나도 옛날에는 능력 좀 행했다. 나도 옛날에는 봉사쯤이나 했다. 나도 옛날에는 펄펄 날았다. 뭐 좀 새신자나 좀 펄펄 나는 사람 보고 이 목소리 가는 소리 꼭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나도 옛날에 했다는 그 은혜와 그 성령의 기름 부심과 능력은요 절대 지금 이 가나안 땅, 이 영적 전쟁의 땅, 이 새로운 땅에서는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땅의 양식은 그 땅의 양식으로 그쳐야 돼요. 이제 내가 옛날에 먹었던 은혜, 옛날에 경험했던 능력, 옛날에 주님이 주신 말씀, 이것은 이미 그 실효 기간이 지났어요. 하루가 지나도 만나는 실효성이 없는데 이미 광야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누렸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과 열매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이제 이 땅에서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땅에서는 이 땅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생각이 준비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마음을 잊어버려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역사하셨지만 지금도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영적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반응하고 말하고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받았던 은혜, 옛날에 했던 신앙의 방식, 과거에 내가 했던 습관, 이런 것을 여전히 지금도 마음에 품고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만 옛날 방식 신앙생활을 딱 고수해 놓고 그때의 방식으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고정된 생각, 이건 내려놔야 돼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뜻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을 품으려고 마음을 활짝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회, 우리 일여전도회, 일남전도회 우리 어르신들 중에 많이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하시면 총명이 흐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사리분별이 굉장히 밝고, 어떨 때는 현실 감각, 그리고 현재 요즘 아이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언어까지도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습득할 수 있는 지혜가, 아무리 연세가 들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만 하고 옛날에 받은 만나, 옛날에 받은 기적, 옛날에 받은 능력, 옛날에 받은 말씀, 옛날에 받은 신앙 방식, 옛날에 내가 가졌던 열정, 신앙, 내가 사역, 여러분 그것은 다 옛것이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을 구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우리의 영적 준비가 마음에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1차 산업으로 먹고 마시고 농사지며 살았던 시대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한 50년 전, 한 4, 50년 전만 해도 이 나라의 임족 많은 대부분이 1차 산업 그런 것에 매진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이제는 2차 산업, 3차 산업, 디지털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무서운 시대입니다. 시대를 발맞춰 가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시대를 향한, 가나안 땅을 향한 이 영적 전투의 상황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훈련이 되어질 때 여러분 싸움에 능한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적 군사를 만들어낸 조교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연연하지 마시고, 과거에 했던 내 신앙의 방식을 고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명하고 구체적이고 분명한 레마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진리가 우리 안에 다가올 때, 오늘 우리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자라나가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영적 전투, 지금 여러분 현실은 어떠십니까? 내 현실은 이러한데 너무 상관도 없는 말씀, 상관도 없는 생각, 상관도 없는 진리, 그런 신앙의 방식을 고수하고 계속 그렇게 성경을 보고 계속 그런 방식이 내 안에 고수되어진다면, 과연 오늘 지금 내 현장, 내 영적 싸움,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그 뜻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내가 움직이고 말하고 싸워야 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 보면 무전병이 있습니다. 그 무전병은 그때그때 변화되는 시시각각 달라지는 전쟁 상황과 그 시간에 어떻게 내가 적용하고 싸우고, 그리고 지금 비행기가 와서 폭탄을 날려줘야 되는 것이 군수물자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지금 지원군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어디서 지금 뭔가를 막고 매복해야 돼, 이런 상황들을 지금 그때그때 받아서 그 수령자가 잘 그 전쟁에 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해져 있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지금 오늘 이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그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싸우고 씨름하여 하나님의 것을 먹고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 내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지금 내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딱 맞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딱 들어맞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그래요.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충만해져 있으면 이 영이 굉장히 민감해져 있어요. 민감해져 있어갖고 지금 나를 향한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지금 내가 주어진 상황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그래서 응답받았다, 해결받았다, 내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민가심과 역사심이 없으면 이게 투박하고 막연하고 막막한, 그리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먼 미래에만 남의 이야기로만 그냥 들려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말씀도 그렇고 우리의 상황을 향한 주님의 음성도 그렇고 우리 몸에 딱 맞는,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정교한 맞춤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옷,
그 세마포 주님이 주시는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입고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딱딱 들어맞는 행동과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 보면 어른인데 아동복 입고 있어요. 지금 신앙적으로는 이미 커버렸는데 아동복에서 몸이 안 맞아갖고 뭔가가 지금 버벅거려. 신앙생활이 뭔가 투박하고 자유가 없고 뭔가 매여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 자란 성인이 아동복 입는다고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몸이 묶여 있고 얼마나 매여 있고 얼마나 자유함이 없을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몸에 딱 맞는 말씀과 진리 안에 레마의 말씀으로 나를 먹고 마시고 입혀야 될 우리의 신앙과 삶이 지금 뭔가 엉뚱한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투를 경험해 보지 않으셔서 그렇지만 전투 상황이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전투를 하라고 막 군사를 불렸는데 치마를 입고 왔어. 치마를 입고 와갖고 전쟁을 하겠다고 총을 들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지금 우리도 이렇게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지금 싸워야 될 때인지 지금 뭔가 내가 이루어야 될 상황인지를 모르고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누리는 신앙의 색깔이나 옷이 뭔가 다른 옷이야. 뭔가 지금 내 상황과 여건에 필요한 적당한 옷이나 말씀과 진리로 내 삶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다른, 너무나 색깔이 다른, 너무나 옷의 어떤 모양이 다른 이런 다른 것을 입고 마시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지금 나를 향한 이 현실을 향한 내게 주어진 상황을 향한 이 영적 상황을 잘 이겨낼 만한 선명하고 정말 분명한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내 신앙과 삶의 자리에 지금 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과 지금 나를 이끄시는 구체적인 선명한 뜻으로 먹고 마시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과거에 먹었던 만나, 과거에 먹었던 양식, 과거에 먹었던 은혜 이런 것들로 내가 지금도 살아가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이제 그 땅의 소산을 찾아 먹어라. 그리고 그 땅에서 필요한 양식을 구해라.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실 때 내 삶은 내 신앙은 더 온전해지고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이러한 양식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이런 말씀과 또 진리 안에 씨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3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이 군대 장관이 와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지금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 하늘에서 내려온 군대 장관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신발 벗으라는 얘기 하려고 하늘 군대 장관이 여기 오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군대 장관이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인이 이 자리에 온 이유와 이 상황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싸움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상황들을 지금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지금 하늘에서 나온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내뱉은 말이 뭐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가브리엘 천사도 아니고 그 어떤 천사도 아니고 싸움에 능한 군대 장관이 딱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고 이 거룩한 곳에 지금 영적 싸움에 능한 내가 서 있다. 앞으로 이제 네가 가는 모든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이제 싸움들이 있을진데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고 그 거룩한 곳에서 너에게는 이 군대 장관이 함께함과 동시에 너희의 모든 영적 싸움과 모든 삶의 승리를 거두게 되리라 라고 그런 교훈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간에는 어딜 가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영적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공간,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음으로 씨름하고 싸워 이기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것을 거룩한 공간으로 만들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호렙산에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곳,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그 거룩한 지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승리를 거두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알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떨 때는 우리 예배 공간에 충만히 역사하시고 오늘도 제 안에 역사하셔서 뭔가 말씀을 전하고 듣고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뭔가 이렇게 자유롭고 뭔가 풍성하고 뭔가 행복하고 뭔가 우리 안에 승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성령께서 오늘 임하시지 않는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는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지 않는다. 저희 안에 충만하시지 않는가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지금이 약간 애매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이 뭔가 제가 부흥회 할 때처럼 뭔가 충만하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눈이 반짝반짝 흐르는 게 아니라 뭔가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는데 이게 영으로 와서 다가가지 않는 뭔가 애매한 실제.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게 참 애매해요. 뭘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여기 오셔서 역사하시고 마음껏 우리를 일하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 어떨 때는 시덥지 않은 얘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제가 부흥회 마지막 날에 의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인간의 의. 그 얘기 몇 번쯤 들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수백 번 들었는데 새롭게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를 이제 깨달았다고 얘기를 들은 분도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처음 들어봤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수백 번 들었는데 왜 그때 들었을 때하고 지금 들었을 때하고 틀릴까? 그것은 성령이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그것이 새롭게 들리도록 우리 심령과 영혼을 열어주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저에게 있건 아니면 여기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있건 아니면 이 예배 공간 안에 어떤 영들이 역사하고 있건 어떤 이유에선 간에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지 못하고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지 못하는 무슨 조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그거에 대한 대처를 행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원고도 오늘도 변변치 않고 정말 뭐 이 얘기해봐야 은혜가 될까라고 하는 얘기인데도 뭔가 말씀이 정말 이 생명의 능력이 되어서 반짝반짝 살아있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원고를 정말 꽉 쳐서 좋은 내용, 정말 오늘은 이건 은혜 받겠다, 오늘은 이것은 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꽉꽉 빼곡하게 적어왔는데도 어느 것 하나 이것이 반짝거리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는 이 상황과 여건이 왜 만들어지느냐? 지금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주의 종과 더불어 주의 성도들을 묶고 매는 이 영적 상황들을 제대로 알고 싸우는 이들이 우리 공간 안에 오늘 예배 가운데 많이 있어서 이것과의 충분한 싸움이 이루어지면 악한 영들이 제압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이 열려요. 그런데 이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이들의 세력이 우리의 영혼을 꽉 묶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제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은 뭔가 피곤하다, 뭔가 오늘은 뭔가 답답하다, 뭔가 오늘은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 영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해석해내지 못하고 싸워 이기지 못하는 순간순간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나라 주님의 땅들은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지지 못하고 자꾸 우리가 매이고 누릴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한 땅이 오늘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길갈이란 땅에 온 이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 길갈이란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왜 이곳에 오셔서 이것이 거룩한 땅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만 우리 마치고 오늘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이 앞전에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듯이 길갈이라는 땅에서 할례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례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할례. 네, 부싯돌을 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일부분을 떼어낸다.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지금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잘려나가야 돼요. 자꾸 잘려나가야 돼요. 툭툭 잘려나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의사가 수술대에 누워있는 이 환자의 몸에 있는 이 부정적이고 더러운 것들을 이 메스로 딱 잘라내서 꺼집어내서 그 몸이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연약함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죄를 깨닫게 하세요. 오늘도 아마 시작 전에 말씀 찬양 끝나고 기도를 제가 조금만 더 할까 그만할까 조금만 더 할까라고 막 생각을 하면서 조절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풍성이 더 깊어져 갖고 여러분들 각자가 오늘 내가 지금 말씀을 듣기 전에 이런 것에 걸려 있구나, 오늘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었지, 그 미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해결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 오늘 뭔가의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져 있지, 이것 때문에 이 근심 걱정이 내 안에 충만해져 있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되어지고 복이 되어지고 내려놓은 거룩한 심령을 가진 성도들이 이 예배 공간에 꽉 들어차 있으면, 그래서 예배는요, 예배 끝나고의 기도도 중요한데 예배 전에 얼마나 충분히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유지하고 정결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심령으로 말씀을 듣는가에 따라서 올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말씀이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살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빽빽하게 뭔가에 묶여갖고 매여갖고 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영적인 영역들을 바로 깨닫고 온전히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준비되어지고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진 심령과 영혼은 언제 어디서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로 오늘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황에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문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뭘 명령하셨고 여호수아가 뭘 했죠? 마지막으로 신을 벗었습니다. 이 신을 벗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가진 하나의 권리. 자, 이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안 신는 게 아니라 못 신었어요. 네가 종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이요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강력하게 이루어지면 오늘 우리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신발을 벗는다. 자, 지금 말씀 듣다가 신발 벗고 계신 분,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발이 이렇게 막 덥고 막 그래서 신발 벗는다는 얘기 아니라요. 그래서 옆 사람이 어디서 무슨 냄새가 나는 이런 느낌 만드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요. 자,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갑자기 내 모든 권리, 내 모든 의지, 내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소욕이 다 포기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따가도 오늘 이제 첫 주니까 안수할 텐데, 안수를 하다 보면 꼭 뭐 하시는 분 계시죠? 우리 해볼래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성령을 받을 만한 어떤 마음의 그릇이나 아니면 상황이나 아니면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완전히 강권하시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내 권리, 의지, 소욕, 힘이 쫙 빠져버려요.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그냥 몸이 개운하면서 힘이 쫙 빠져버려요. 수련회 가서 이런 거 경험해 본 친구, 날 째려보고 있네. 잘 몰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사람이요 기운이 쫙 빠져버립니다. 내 의지라는 것이, 소욕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이게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자기의 의지, 자기의 물질,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모든 소유까지 다 포기하게 돼요. 저는 제가 앞으로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는 제가 헌금 설교를 안 할 거예요. 그리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충만히 받으면 모두 포기된다. 물질이 포기가 돼요. 내가 꽉 붙잡고 있던 물질이요, 이게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온전히 쓸까 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가장 온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포기하게 돼버려요. 가끔 어떤 게 보면 정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면 그 은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시간이 포기되어지고 물질이 포기되어지고 나중에는 내 소욕과 의지와 욕심이 싹 다 포기되어진 상태가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간 안에서 내게 이룬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상태가 유지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제대로 임재가 이루어지면 내 권리가 다 포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내 먹고 상할 것까지 이게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지금 안 들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진 이 상태가 지금 포기가 된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된 거다. 죽었다, 안 죽었다? 덜 죽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 보고 세 글자로 말합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광신도. 싹 다 포기돼 갖고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을 다 드리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광신도. 왜요? 다 살아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 상태에서 보면 광신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든 어디 가서 장사를 하든 내가 뭘 하든 미치지 않고 그게 될까요? 때문에 해갖고 하나님 앞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 것도 하나 쥐고 있고 하나님 것도 하나 쥐고 있으면서 이거를 내가 놓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못한 이 상태가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에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될까요? 여러분, 다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포기해야 된다, 더 내십시오, 지금 이런 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고 내가 주님의 영광으로 임재로 충만해지면 알아서 세상 것에 대한 필요는 다 내려놓게 돼요. 왜? 하나님이 이미 다 채워주셨다는 것이 영의 눈으로 다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되어지면 그거 하나 뺏기면 다 뺏긴 것 같으시죠? 내가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심을 입어서 정말 영적 전쟁에 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두렵고 이것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광신도 같고 이것이 정말 내 신앙생활에 내게 승리가 될 수 있을 것이가 막연하겠지만 정말로 오늘 우리는 이 성령께서 내 삶의 역사에 충만하셔서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권리가 포기되어진 상태가 우리 신앙생활에는 최고의 열매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영벼 그냥 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요, 정말 그분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내 삶에 충만히 임하려면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에 여러분 답을 얻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마음의 상태나 영적인 상태에서 하고자 하는 해야 되는 씨름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이미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 넘쳐서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한참 가야 되는 길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께서 내 앞에 존전해 계셔서 그 군대 장관이 계시든 하나님의 지금 가시떨기에 불꽃으로 임해 계시든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우리의 삶에 내 신앙에 내 영혼에 충만해진 이 상태를 어떻게 경험하고 유지할 것인가를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으로 잡고 산다면 여러분 어딜 가서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씨름할 것이고요, 이러한 거룩한 기름 부심 가운데 우리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만이 갈 수 있는 세계, 이기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영원한 나라, 오늘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영적 전쟁을 얼마나 인식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가? 과연 과거에 받은 은혜나 과거에 받은 말씀이나 과거에 행했던 신앙생활의 방식이나 과거에 내가 이루었던 이 신앙의 양태로 과연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제는 뭔가 다른 신앙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비전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한 1, 2년 신앙생활하는데 성도님들이 제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을 아멘, 아멘 이게 아니라 저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지금 7개월 됐는데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도 5, 6개월 동안 그러셨어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하면 그게 아멘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게 무슨 말이지? 뭔가 성경 얘기는 맞는 것 같고 진리는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이전까지 행했던 신앙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이 반응을 보이지를 못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각자 개인 사람마다 여러분의 영혼마다 다 틀려요. 문제는 여러분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으로는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비전교회 저를 부르신 이유, 우리 비전교회 이 시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양태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내가 과거에 행했던 신앙의 방식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것이 풍성한 열매인가, 능력의 열매인가, 승리의 열매인가, 온전히 이루었는가. 하나의 과정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방식을 고수하시면 그것이 오늘 이 순간 지금 내게 주어진 영적 환경에 맞지 않아서 나는 여기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누려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내가 먹고 마셔야 될 하나님의 양식을 다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더 순종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시간이 갈수록 깨달아지실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것이지만 문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했던 신앙의 생활 방식에는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 이거는 과거의 방식이었지,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새 가족 부대, 새로운 하나님의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려면 그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내 신앙생활에 길이 잡히고 이제 새로운 양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열매를 맺어나가는 신앙의 풍성한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열매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발이 벗어져야 돼요. 내 권리가 포기되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내가 이 풍성한 신앙의 양식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여전히 하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내려놔지려면 내가 성령의 완전한 기름 부심으로 온 몸과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모든 결단이 포기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신앙의 자리에 나가기까지 여러분 힘드셔도 조금 더 씨름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새 가족 부대의 새로운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 따스한 성령님 오늘도 내게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영적 승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아직 여전히 포기되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내 신앙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생명까지라도 주님 앞에 이 신을 벗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어떤 영적 실체에 우리가 무너져 있습니까? 제가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무엇에 지금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패배하여 있습니까? 주 하나님, 오늘도 예배 공간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승리하며 아버지 열매 맺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우리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 오늘도 새로운 양식을 먹고 마시며 성령의 기름 부심에 승리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떤 어둠의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버지 그곳에 매여 있는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깨달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승리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아버지 약한 영들과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아버지여 민감하게 깨달아 어떻게 대적하며 싸워 이겨나가야 될지 아는 아버지여 준비된 군사요 준비된 훈련된 아버지여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강한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늘 무서워 떨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울처럼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알고 깨닫고 승리하고 이기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거룩한 나라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아버지 예루살렘의 성에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일원으로서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살게 해달라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